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복음은 치유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누가 이를 행하시는 겁니까?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길을 여시고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어떤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치유가 된 것이고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질병을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와 건강을 누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정을 치유합니다. 우리 주님은 앞장서서 민족을 치유합니다. 주님은 앞장서서 교회를 치유합니다. 주님은 길을 여는 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병든 자라 할지라도, 영혼욕의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개인, 교회, 그리고 가정,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앞장서서 길을 여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병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 그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이사야가 그 사람들을 지목했는데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 영적 리더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서 52장에서 이사야서 54장까지를 건너뛰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2장이 딱 되면 52장, 53장, 54장을 건너뛰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건 완전히 메시아닉 예언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라고 하면 이게 성경에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토라를 읽을 때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영적 리더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미천한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정복하는 고귀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이런 말씀은요,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영적 리더의 문제입니다. 목자들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세우신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을요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할 일이 뭡니까? 위험이 닥치면 경고해 줘야 되잖아요. 불이야 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자를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고 합니다만은
세퍼드라고 할 수 있죠. 개입니다. 세퍼드. 충성스럽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가 위험이 닥치면 위험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짖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었던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안내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영적 리더들이 영적 소경에 대해서 소경들을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다 무지하며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곡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벙어리 개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부부 갈등,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 이 모든 문제에 다 뭐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다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형제 간에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세상 나라들 간에 왜 싸웁니까? 다 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영적 리더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까요? 뻔히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영적 리더들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돈 때문입니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사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기분 나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말을 해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쪽 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는 겁니다. 이걸 같이 전해야 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한쪽을 싹 빼버리고 반쪽짜리 복음만 딱 증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에 맞는 꼴을 이렇게 먹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영적 리더들이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을 버리신 결과 그들은 영적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뭐가 없어지죠? 영감이 없어집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다른 영이 와서 잡아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곳곳에 있는데 이들을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억압하려고 핍박하려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는데, 멸망이 오고 있는데, 망하는 시간표가 오고 있는데 의인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잘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진 겁니다. 나쁜 사람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지금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깨닫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 리더들은 그걸 보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험한 꼴 안 보도록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이걸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왕족이 잡혀갔죠.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기능공들이 잡혀갔습니다. 돈 되는 사람들 다 잡혀갔습니다. 유대 사이의 유력 시민들이요 쫙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체는 지금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받기 전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기 침상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잘 나가던 악인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험한 꼴을 보고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깨우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리더들이 깨우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말씀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 제사장 나라에서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누군지 밝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만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그 은혜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 제사장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올바른 말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세를 망치는 겁니다. 메신저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영혼뿐만 아닙니다.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왜 신세를 망쳤습니까? 영적인 리더들, 이스라엘 인도하는,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목자들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리더들이 이끄는 대로 같이 소경이니까 하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영적인 게 있잖아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의 틀이 딱 갖춰지는 겁니다. 영의 틀이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틀이 잘못 형성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올바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 우리에게는 올바른 영적 틀이 갖춰지게 됩니다. 사람 얼굴도 바뀌어요. 눈빛도 바뀝니다. 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성경을 훔쳐서 읽은 겁니다. 영미권에는 그 당시에 킹제임스 버전이 대세였기 때문에 어디 킹제임스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훔쳐서 읽다가 이분이 집어 던지다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는데 이 말씀이 사모가 되니까 말씀 읽으면서 몇십 년이 젊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영적인 틀이 제대로 갖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인 틀에 갖춰진 거죠.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틀이 잘못돼가지고 굳어져 버리면 완전히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호출하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무당의 자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 보니까 창녀의 자식아, 음녀의 자식들아, 무당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칭하시게 된 겁니다. 왜냐? 영적인 노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5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 비해서 구약의 이사야와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교회를 비판하시고 비난하신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비난은 비단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녀라고 합니다. 창녀 소리,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보고 이 무당의 자식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충격받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지목하셨죠? 이스라엘의 신세를 망친 존재로 영적인 리더들을 지목하신 겁니다. 그만큼 목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릇된 가르침으로 자기의 말씀의 틀이 잘못 세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선을 갈아타니까 무당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창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노선을 갈아탄 것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시는데 세 가지 사례를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목사가 어떤 선지자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상당히 부담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목사의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버린다.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데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1등 국민을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거죠? 무당의 자식아, 너 창녀 자식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해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희롱한 겁니다. 말씀을 희롱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정도가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7장 4절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혀를 내미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노선을 갈아탔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서남 쪽으로 4에서 5리 떨어진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록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불살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사야서 57장 5절입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여러분, 음욕이 얼마나 무서운 거죠? 음란의 마음, 음욕이 일어나 버리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왕의 자리도 버리는 게 음욕이에요. 성직자들 그 자리 다 많이 버렸습니다. 성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도 음욕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습니다. 성자의 자리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그냥 마지못한 게 아닙니다. 불타서 한 겁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산하는도다. 영적인 음란이 이렇게 올라오면, 욕심이 올라오면 자기 자식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자식이 누구냐면 갓난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이
이 쇠로 된 황소처럼 생긴 이 몰록신이 이렇게 있으면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흰노마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이 몰록신 여기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비명소리 계속 들리잖아요. 자꾸 죽어나가니까. 거기 부모들이 막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서남쪽에서 흰노마의 골짜기에서는 뭐합니까? 북을 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묻히도록 북을 막 치고 피를 막 부는 거예요. 그걸 아카낭 머나세부터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왕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생사복을 주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방 나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세상 나라들의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9절입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이방 왕들에게 나아가다, 이 말씀이죠.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강대국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들을, 외교 사제들을 막 파송하는 겁니다. 이집트로 파송하고 아시리아로 파송하는 겁니다.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간음을 하고 창녀짓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신 여호와를 등져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진단하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57장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지금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니, 아내가 남편 생각을 지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등졌습니까? 우상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러 갑니까? 이거 우리의 갈림길이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의사를 먼저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까? 내가 지금 굉장한 사면초가에 지금 빠졌단 말이죠. 딜레마에 지금 처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인간적인 수단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은요,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100% 교인이에요. 거기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여호와가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내게 돈을 주고 내게 권력을 주고 내게 성공을 주는, 쾌락을 주는 것은 우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지금 의의가 없어가지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이 말을 안 해보세요. 떱니다. 떨잖아요. 딱 입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딱 있어보세요. 그게 가장 화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화났는데 그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버리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에 미치고 음욕에 미치고 지금 세상에 미쳐버리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또 두려워했습니까?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는데도 가만히 두신단 말이죠. 잠잠하신단 말이죠.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일 없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별일 없어. 내가 창녀짓을 했는데도 별일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또 두려워했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거,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 쾌락을 잃어버리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죽는 겁니다. 결국에 죽죠. 여러분, 노인들만 죽습니까? 결국에 젊은이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젊어서 노는 겁니다. 노는 데 집착하는 겁니다. 애써 내가 죽는다는 그 두려움을 면피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내가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치유합니까?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탐욕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셔야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2년 넘게 고생했죠. 델타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전 두 가지 다 경험해 봤는데 델타 때는 조금 셌어요. 오미크론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델타 좀 셀 때 그때 제 아내가 굉장히 위험했고 저도 약한 폐결핵, 기관지염,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못 하잖아요.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 뭘 할 수 없는 상황, 전화기는 있는데 별로 전화기가 도움이 안 되는 이 상황. 그때 되니까요, 뭐 세상 거 이런 거 뭐 검색하고 이게 안 봐지더라고요. 뭐 하게 되느냐, 병원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든지 뭐 공기 뽑아낸다고 뭐 그냥 밤새 돌아가죠. 뭐 간호사들, 의사들 왔다 갔다 하죠. 또 급한 분이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뭐 치료받죠. 사람이요, 외적인 충격이 딱 가해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제 실상을 물리적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암 한번 딱 걸려보세요. 암 딱 걸리거나, 그리고 제가 뇌졸중, 뇌출혈 환자들 오랫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말로 중풍이죠. 중풍 걸려 누워보세요.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나에게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현장에 가야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충격, 고통, 인생의 겨울을 만나는 이 어려움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깨닫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회개하면 감사하죠. 암 걸려서 회개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했다는 것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윤리적으로는 올바르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했네. 나의 자아가, 강한 자아가 문제여서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시게 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고생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뭔데요?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고통이 와야 돼요. 어려움이 와야 그때 내가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세게 걸려도, 암에 딱 걸려버려도 인생의 위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시도록 길을 여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누가 길을 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께서 앞장서서 길을 여시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가 없이 산다 할지라도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졌습니다. 몸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 순간에 뭐가 열렸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경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영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합니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선정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민족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회개로 이끄시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버리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돌이키고 성령님께 반응하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병든 영혼육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치유하십니다. 민족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물든 이스라엘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로 이기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만남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그 회개의 시점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